여러분 혹시 기부단체 많이 아시죠? 기부단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부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컴패션 있고 유니세프, 월드비전 이런 기부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단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후원하는 단체죠. 저희 같은 분들이 아니면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면은 이 단체에서 필요한 곳에 가서 그 헌금이 아니죠. 그 기금한 것을 나눠주고 또 필요한 자원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이런 그런 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제가 유니세프에 돈을 만불을 기부한다. 그럼 그 만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고를 해줘요. 선생님께서 기부한 그 만불이 이런 학생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를 건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쓰임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하냐면 사진을 보내주는데 선생님께서 이 만불을 기부하셨는데 누구누구 학생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물론 그 투명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베푸는 아주 작은 도움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소감문 간증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학생들이 나눈 것처럼 정말로 교회에 오기 위해서 1시간 오토바이 타고 산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또 전기가 없어서 어둠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바로 그 건물에 들어갔을 뿐인데 공안에 찾아와서 따지고 물어보고 왜 왔냐,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이들을 왜 여러분께 나눴을까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이런 간증문을 통해서, 소감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 간증문, 소감문은요,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밌었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나눔의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회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은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래 안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안건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은 우리가 과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안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유대인들이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 백부장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서 사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게 어떤 일인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안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자신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율법을 반드시 따랐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런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주를 영접하였지만 아직도 이방의 잘못된 문화가 그들 삶에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할례에 있었죠.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칭표를 얻었지만 이방인들은 아직 그런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들을 교회로 인정해야 되는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간증을 나눕니다. 근데 베드로의 간증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우리와 그들, 바로 나눔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다라는 간증을 나눴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들과 우리는 따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하나다, 우리도 그들도 하나라는 것을 간증 나눴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과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지막 단어가 뭐죠?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듣고 제자들이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 똑같이 적용이 됐고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한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 그들도 받아야 된다, 그들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베트남 사람이어서 또 소수 민족이어서 또 우리와 이런 교회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 없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그들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좀 전에 누가 나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섬김의 행위를 갔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섬김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 보고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나는 걸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가진 우리가 먼저 드는 우리가 더 열심히 가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회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전하는 게 합당하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행실을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자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의 결과가 어떤 일이라는지 아세요 혹시? 이 회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컨이 지금이다라고 해서 바로 전도여행에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도 전도여행 가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돼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단 한 번의 보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갔다 와서 아주 짧은 2박 시간 동안 갔다 와서 여러분께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보고를 통해, 우리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내서 더욱더 움직이는 우리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가져온 좋은 소식은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어디에?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모두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곳에 전세 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우리가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세 명의 소감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죠? 옆에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배 처소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치민 내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세 명의 증인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감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잘 갔다 왔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왔다. 이제 너희들도 동참해야 돼라는 초대장이에요. 13명의 학생들과 7분의 교사분이 다녀왔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적게 갈 수 있어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캐산 땅에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러 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안녕이라는 얘기 들었죠? 누가 안녕 그랬잖아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희행 원사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가라고 보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땅에 있는 그 카메라 뒤에 있는 많은 학생들 한 인사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보였죠? 그때 돗자리를 깔았는데 우리가 한 5팀, 6팀 나눴는데 거의 한 40명, 50명이 모였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교 성팀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야 우리가 내일 대접하자. 저는 바베큐라 그래가지고 혹시 개구리 뒷단에는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단기 성경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어떤 학생은 국에 밥을 말아서 5그릇 먹었습니다. 한 끼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그 다음 교회 갔는데 또 점심을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며칠 먹었죠? 먹는 것도 선교다. 점심을 2끼 먹었습니다. 아침 먹지, 점심 2끼 먹었지, 저녁 먹었지, 또 야식 먹었지. 하루에 5끼 먹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왔어요. 베풀고 와야 되는데 받고 왔어요. 호치민에서 보기 힘든 과일도 우리는 대접받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베트남 과일 이렇게 맛있었네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 뭐냐면요, 그들은 섬기러 온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딘데나 어디서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그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 가서 그 귀한 복음, 그 좋은 소식을, 가장 귀한 예수를 전하고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고등 살게 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13명의 단기 성교생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죠. 제가 여러 번 나눴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우리의 선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학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에게,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에게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하반기 때, 그 내년 여름에 또 한번 우리가 선교에 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참고로 내년에 분명히 또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잘 구별해서 작년에 갔던 친구들 말고 새로 가는 친구들을 위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교하는 공동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걷고 또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명의 소망문 그 초대장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아무 때나 물어봐 주세요. 그 13명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일, 좋은 소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